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야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라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8장 1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모든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뜻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의 천국행은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런 그 뜻이고 또한 제일가는 관심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같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겠느냐? 누가 이 천국에 갈 것이냐? 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요. 오늘 부자 관원에게도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면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곧 의롭다 하심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런 그 선언을 해주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 하나가 이제 소개되죠.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들어갈 수 있나요? 바늘귀가 얼마나 크면 낙타가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인 지도자 하나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좀 자랑해 보려고. 의도가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진지한 자세나 또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십계명을 언급을 하셨죠. 근데요, 그 계명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성본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계명이고, 나머지 반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이걸 예수께서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모든 율법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정리를 간략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부자 관원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너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니? 너 그들 사랑하고 있냐? 이런 물음이에요. 너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그 부자 지도자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뻔해요.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웃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상당히 부족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을 때에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건데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너한테는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부족한 부분 하나를 언급하셨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할 때에 자기 돈 쓰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하기에는 자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을 정도로 율법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설정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키더라도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어디였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어디에 있던 거예요? 돈이에요, 돈.
계명에 관한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희 계명을 지켰냐라고 이제 물은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보세요. 자기 돈 쓰는 곳 거의 없습니다. 쓰더라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그러셨을 때 자기 돈 안 들어가면 그들 못 도와줍니다. 자기 돈 쓰는 곳에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안 쓰려고 그러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부자들의 천국 가기. 말씀 그대로 갖고 있는 물질로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 돈 들어가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죠. 말씀한 대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요, 자기 돈 들어가는 곳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갖고 있는 돈은 그 천국 가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돈에 꽂힐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천국에다 두고 갖고 있는 것으로 천국 가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 쓰이는 곳에서는 전혀 빵점이었어요. 빵점. 그 마음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죠. 영생에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돈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돈으로. 돈이라 그러면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부자들의 천국 가기가 완성되는, 가능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을 돈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 두고 돈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따진다면 돈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영생은,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소중한 은혜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